어떤 아버지가 이제 2개월만 있으면 만 4돌이 되는 딸한테 약간의 성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딸내미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시는데 이 아이가 따라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 소변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키득거리는 거예요. 아빠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남자 몸에는 아기씨가 있고 여자 몸에는 아기집이 있고 등을 설명하면서 딸아이 아랫배를 만져주면서 여기에 아기집이 있으니까 소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할머니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할머니 앞에 가서 좀 자랑을 하려고 할머니 앞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자 뱃속에는 뭐가 들었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이신 이 할머니께서 이 손녀딸에게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뭐가 들긴 뭐가 들었노? 똥이 들었지?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배울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에 유익된 역할과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들 자신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건강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무려 59번이나 나오는데 무엇보다 민수기에 보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맞은편에 섰더라 하는 이 표현이 거의 10번 이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저 통로로서의 요충지만 아니라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에 있는 물자를 이용해야 되어지기 때문에 그 곳에 풍부한 물자가 유익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도시에는 항상 장미꽃이 만발하고 또 대추야자도 많았습니다. 또한 커다란 종려나무의 숲이 있어서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는 주변에 몇 마일까지 향기를 풍기는 발삼, 향나무의 숲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각종 화장품이나 샴푸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발삼향이죠. 그래 과거 로마는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의 이 발삼 향유와 대추 야자를 가져다가 세계 시장에서 큰 명성과 이득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고로 해서 유대인 출신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후일에 이 유대 지방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여리고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곳은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라는 거죠.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물자가 풍부하니까 그만큼 세금 거둘 일이 넘쳐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 여리고의 세관에 누가 있었느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일에 있어서 장, 즉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하는 걸 보니 그가 권세 있고 직이 높은 사람일 뿐 아니라 돈도 많은 부자로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자였지 않겠나, 대단한 성공자였지 않겠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수군거리는 대상으로 그는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사람들은 그의 그 지위나 돈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그 저 쇳덩어리 그렇게 힐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을 통해 아마 그 안에서도 내적인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는
다시 말해서 외면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인 상태로 보면 성공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성공의 개념이 달라지고 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아주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문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시기에 정말 남부를 것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라 보여지지만 그도 그렇게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성공의 개념,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그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분토만도 못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성공의 개념이 달라지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이 참 성공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할리우드의 배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콜리 타운센트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마릴린 monroe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음악에 데뷔한 뒤 화려하게 활동하다가 각기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타운젠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선교지로 떠나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마릴린 monroe는 육체파 배우로 세상의 명성을 얻지만 그의 마음은 세속적인 세계로 빠져들면서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오늘날 이 두 여인이 만났을 때 마릴린 monroe가 타운젠트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지. 지금 그 꿈을 이루었지만 대신 진정한 행복을 잃었어.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녀는 그 고백을 끌어안고 주께로 돌이키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그리스도와 절실한 만남을 갖는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있다면 삶의 현장은 가치가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 성공은 우리의 소원의 성취나 세상적인 것의 획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성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이 참 성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소원이었고 그 구도자의 사모하는 열심이 마침내 키가 작은 그런 자신을 향하여 낙심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 뽕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어코 우리가 만나야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신이나 원망이나 낙심, 미움, 교만, 의심, 향락 등의 그리스도 없는 거리만 거닐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가지만 만나야 할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사람들만 만나고 또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은 채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하루로 지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모두 만남의 역사예요. 무엇보다 신앙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삭개오, 가나안 여인, 38년 된 환자, 나다나엘, 사울, 십자가상의 강도 등등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생이 성공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만난 강도를 생각해 보셔요. 그가 얼마나 실패했으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가 그런 자리에 처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라도 예수를 만났기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했기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축복된 말씀을 듣는 성공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만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썩은 시궁창 속에서도 연꽃은 곱게 향기롭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울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처럼 꽃피고 향기롭게 결실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봄이 되어서 세상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만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꽃이 맞는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맡기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키 큰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동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살면서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올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깐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다 하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예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삭개오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일생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사람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냥 보통의 돌감람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나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지나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열망하는 삭개오를 만나 주려고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열망이 있으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럭저럭 그저 예배자리나 채우고 졸며 자며 시간만 보낸다 하면 오늘 여기 왔다 가셔도 목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주님 만나자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도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을 갖지 못하실 거예요. 주님은 만나주려 하십니다. 무슨 단체의 장도 좋고 일반 평사원도 좋고 키가 커도 좋고 키가 작아도 좋고 부자여도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도 만났어. 그 추억을 20년 전, 30년 전에 떨궈 놓고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억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적 있으십니까? 작은 거 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예?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질문 자체가 귀찮으세요? 예? 우리 일생의 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오늘날도 주님을 만나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뜨거운 만남, 뜨거운 재회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왜 행복하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 보면 얼굴에 행복함이 없어 보여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예수를 만났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대로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얘기되어야 할 인생이온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요. 행복한 얼굴 맞아요? 예, 행복한 얼굴 맞아요? 우리 그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하품만 하고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지 않는 사람도 보였어요, 방금. 여러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 사람을 다 변화시킬까? 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권고하고 초청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우리 처가 쪽에 친척을 만나서 도전을 받았어요. 뭔 도전을 받았느냐? 그 친척이 이 이웃한 한성교회 다니시는데 거기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에 그 권사님께서 우리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5월 달에 총동원 주일이라 교회가 난리 났다고. 그래도 자기는 이쪽 지역으로 안 넘어가려고 노력한다고. 신월제일교회 지역은 신월제일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알아서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왜? 변화의 역사를 위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요. 2000년 동안 수백억의 인류를 변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바로 오늘도 이 두 유명한 사람이 만나잖아요.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여리고 동네에서 가장 욕먹고 죄의식 속에 살고 있던 삭개오. 이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무서장이다.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셔요?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근데 이름만 그렇게 부모가 지어줬고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가 범하는 많은 죄악들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가슴 속에도 항상 죄의식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지만 깨끗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삭개오는 세무서장이고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다 부정하게 벌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괜찮다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실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돈 있고 지위와 권세도 있었지만 삭개오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혹시 누구 것을 거짓으로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찾고 가는 삶이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던 그런 삶이, 인생이 남을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면 해만 끼치던 인생이
만나면 유익을 끼치는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인간의 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과연 내가 변했느냐? 아직도 이기와 욕심 덩어리냐? 입만 열면 거짓과 술수가 넘쳐나는 인생이냐? 아니면 남을 위하고 그 남을 위하기 위해 내가 희생되는 인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찾아오고 만나는 가슴마다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근거들이 이 성경 안에 무수히 많아요. 성경 밖 교회의 역사 속에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업가 록펠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는 정말 대단한 부자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룬 성공을 자랑합니다. 목사님, 저쪽 보이세요?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끝에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면서 거기 너머까지가 다 제 땅이에요. 동서남북에 끝도 없는 그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라고.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될 때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참 많이 쌓아 놓으셨네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얼마나 쌓아 놓으셨어요? 하늘에는 얼마나 쌓아 놓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그날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그는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다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삭개오도 잃어버린 사람, 록펠러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삶의 변화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는 게 오늘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도 보면은요, 거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소경 바디메오예요. 성경에 보시면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입구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출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입구에서 만났냐? 출구에서 만났냐? 태어나면서부터 만났냐? 죽을 때 임박해서 만났냐?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만났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눈을 뜨게 되는 육신적인 고침을 받았어요. 삭개오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영혼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어두웠던 인생에 찬란한 빛이 비치고 그 삶이 변화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의 새벽 시간 한 주간의 주제는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 만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한 주간을 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큰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 만났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당신도 이 예수 만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죄악된 부분이 있고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바로 나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의 변화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됐으면 나를 통해 누군가의 변화에 자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어요.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차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전락해져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매장하고 그러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렇게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만연해 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도 교인과 교인들끼리의 관계도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전락하면서 생명이 없는 무인격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부버는 두 번째 관계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할지라도 나만큼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상대방은 나를 도구로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를 인격으로 대하겠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러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를 너로 보니까 너와 그것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나를 그것으로 보는 네가 그것이고 너를 인격으로 보는 나는 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는 더 발전해서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관계를 열고 서로를 통해 행복을 여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나는 너를 인격으로 그리고 당신도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 이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만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끝나면 부부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있다. 인격의 관계로 살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촉매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는 누구나 다 읽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촉매자를 가리켜서 영원자 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말한 영원자 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이겠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에 영원자 너, 좋은 촉매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중간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지긋지긋하고 미운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루지 못할 화해가 없고 그 안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사람인가? 그 얘기는 뭐예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변화를 받기만 하면 이제 나를 통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만난 기억을 다시금 일깨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우리 안에 화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받고 갑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영원자, 촉매자, 은혜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갑니다.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나기 열망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새벽마다 십자가 부여지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석개오처럼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그렇게 변화의 동력으로 먼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변하여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